교재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첫 부분은 에스더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7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와스디 왕비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일곱째 날에 왕이 한껏 취하여 신하들 앞에서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와스디 왕비가 오지 않자 왕은 심히 분노하였고 이 일로 인해 왕비는 폐위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그죠? 에스더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왕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이야기, 상당히 좀 흥미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꽤 친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로만 되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앞에 교재도 나오지만 잠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왕이죠.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이룬 게 바사인데요. 바사에는 총 1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가라 했던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은 4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기억나시죠? 스룹바벨에게 1차 귀환을 이렇게 시켜서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 데리고 돌아왔죠. 4대 왕이 다리오 왕, 그리고 이 5대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의 5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다. 시기로 말하면 기원전 5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른데 480년대 혹은 460년대, 기원전 5세기 무렵이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가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6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게 에스더고, 6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포로로 다시 2차, 3차 돌아오게 됐을 때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시기죠.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포로들을 데리고 남유다로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시기는 비슷한데 남유다의 포로로 돌아와서 벌어진 일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고, 이 에스더서는 바사 왕의 궁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바사에서 일어난 일이 에스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일어난 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바사의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왕국이 너무 크고 왕의 능력과 권한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와, 대단하다 느끼셨을 텐데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잔치를 며칠간 했다고요? 180일을 잔치. 180일 잔치하면 나라는 언제 다스립니까? 180일이면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80일 동안의 연회를 베푼 겁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 과시욕이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일이면 이해가 되는데 180일 동안 연회를 벌이면, 그리고 보면 전부 금잔으로 마시고 잔 하나도 같은 잔이 없었다. 그만큼 엄청난 권력과 사치의 끝판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방 왕이고 절대 왕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당시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 정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4절에 180일 동안의 잔치를 하고 5절에 보면 바사의 수도가 수산이거든요.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4절은 귀족들과 장군들을 위한 연회, 5절은 수도에 있는 모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다. 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이 자리를 주셔야 왕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권력자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야 이런 권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인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늘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잔치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간 잔치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의 잔치는 그리스 출병을 앞두고 이 장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180일 동안 연회를 베푼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유는 4절에 보는 대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 출중하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과시욕 때문에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거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권력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린 청직의 의식 아닙니까? 그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잔치할 시간에 가난한 백성들 돌보고 보살피고 그 돈으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그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드러내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교만한 상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권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권력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용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 용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겸손은 비굴과 다릅니다. 그죠? 비굴한 건 자신감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겸손이 있어야
그 겸손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당당하게 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오직 교만함, 오직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1장만 딱 읽어도 이 왕국의 말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리가 없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교만한 모습이 이제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 모습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180일 동안 잔치하고 5절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고 잔치하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술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10절,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잔치하고 그러면 그 잔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 훌륭하십니다, 우리 왕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전부 칭찬했지 않겠습니까? 술도 많이 먹었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떠받들지 칭찬하지 이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이 너무 좋은데다가 술을 먹어서 지금 이 10절 말씀에 주흥이 일어나서,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술 먹고 이제 기고만장해지고 이제 술 기운에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나하게 취한 그런 상황이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술 기운에 너무 기분이 좋고 기고만장하니까 왕후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말씀해 보니까 왕후가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나도 대단하지만 내가 선택한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모습 아닙니까? 왕후를 불러와라. 왕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왕후를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왕후가 안 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 좋은 기분에 왕후를 불러와라 그랬는데 왕후가 싫습니다 하고 안 와버린 겁니다. 얼마나 왕이 체면을 쉽게 말하면 구기는 일입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와스디가 안 왔을까요? 왕이 부르면 절대 권력자인데 오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뒤에 보면 이 너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신하가 이럴 때는 왕후를 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왕의 위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폐위시키고 다른 여자를 다시 왕으로 들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거든요. 와스디는 왜 그랬을까? 왕이 불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 9절 말씀 때문입니다. 1장 9절. 자, 1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남자는 남자들끼리 연회를 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연회를 합니다. 그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장군들과 지휘관들, 방백들을 다 이끌고 남자들끼리 잔치를 하고요. 거기서 시중드는 노예인 여종들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여인들, 그들의 부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왕후가 따로 연회를 열어서 귀족 부인들과 왕후가 따로 즐기는 것이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사실 안 온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른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죠. 관례에 따르면 왕이 절대 권력자라 부르면 가야 되는 것도 일면 맞지만 그건 왕이 스스로 관례를 어기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와스디는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스디 입장에서 안 간 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맨정신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술 취했잖아요.
왕이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왕후를 불렀으면 그 왕후와 왕의 모습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술 먹은 김에 막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거나 하면 왕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와스디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안 왔어라고 물으면 두 가지. 첫 번째, 관례가 아니다. 두 번째, 왕이 지금 술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왕과 함께 있는 모습이 왕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할 말이 있죠. 자,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겠죠. 내가 불렀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그대를 왕후로 임명을 했는데 그대가 안 와? 내가 체면이 있지, 왕의 채통이 있지, 모든 신하들 앞에서 명령했는데 그대가 안 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일단 와서 하고 내가 정신이 들면 다음에 내 기분 좋을 때 왕이시여, 그땐 제가 갔지만 지나고 보니 좀 이런 것은 이런 면이 있는 듯하니 앞으로는 이런 삼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그랬구나, 그래 왕후 말이 맞다, 내가 앞으로 조심하마, 이러면 될 텐데 부르면 일단 와야지, 일단 오지도 않고 내가 신하들 앞에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도 할 말이 있고 와스디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인데요, 은근히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이분 말씀 들으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되고, 이분 말씀 들으면 그러네, 충분히 그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때가 딱 이럴 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때, 이쪽도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지만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갈등이 빵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존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존중하게 하소서. 여러분, 특히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처받는 일이 있죠. 항상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마음 상한 이야기 들었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충분히 들어드리면 그건 의미가 있죠. 말씀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만 듣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맞지, 그 말이 맞네요, 그 사람 참 못났네요, 못됐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다 보면 또 오해를 생기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일면 맞고 와스디도 일면 맞지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이렇게 폐위까지 되고 왕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작은 꼬투리가 결국 왕위가 폐위가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에스더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더불어 사회생활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뜻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서 언행에 실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숙하게, 또 사회생활에서도 성숙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이런 절대 권력의 부패함을 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되 섣부른 내 마음으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혜롭게 충분히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 가운데 말하고 기도 가운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키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